안녕하십니까. 김상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거룩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할 때입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십계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도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쉐키나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 것도 모두 법궤 안에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칙들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등등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만약 이게 시내산이라면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고 또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내려오고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또 시내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 시내산 등하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는 백성들의 상태가 또 백성들의 준비가 이러합니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올라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올라갈 때는 백성의 대표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여기 우리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내산을 오르고 내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그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저 32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시내산 등하산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의 구약 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언제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오고 또 몇 번째 올라갔을 때 무슨 사건들이 거기 있었는지 등등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7장에도 보면 거기 모세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지를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조 선지자 303쪽 우리 한국어 부조 선지자로 상권 306쪽에 보면 원문 303쪽입니다.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첫 번째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합니다. 그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조와 선지자에서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독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모세가 마침내 십계명을 받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과 5장 3절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십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십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을 사람이 차후에 10가지로 구분한 게 아니고 아예 성경 자체가
십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십계에 대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했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 십계명 두 돌비를 그리고 첫 번째 돌비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째 계명, 두 번째 돌비에 그렇게 두 돌비로 그림을 되게 그립니다. 모세가 두 돌비를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돌판 이편 저편에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다가 십계명을 나누어서 쓰기보다 한 돌비에 앞뒤로 쓴 두 돌비가 있었다. 두 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지요. 자, 이 십계명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십계명 그 내용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의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다시 말해 십계명은 출애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남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십계명을 모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당신이 그 열조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어쩌면 한자어 네자로 압축하면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죠. 부조 선지자 30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 십계명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사랑한다고 남의 연필 가져가면 그건 도적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10계명의 전체 정신이 사랑이라면 그 항목들 하나하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304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 이외에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율례까지 주시지요. 이게 23장까지 이어집니다. 부조와 선지자 309쪽은 바로 이 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히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율례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 맺는 내용이 19장 5절 7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민족적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5장에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그때 모세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었던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당시 백성들이 말했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부패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가볍게 대답한 것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40일간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사건, 아론을 충동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피스 신을 숭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will not, 할 수도 없습니다. cannot,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할 능력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죄된 인간은 입으로 한다고 해도 진짜 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사랑의 감동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동기도 어디에서 옵니까? 그 모든 동기를,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십자가를 만나면 죄인이 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계명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앞에서 죄인이 변화되어 십계명을 지킬 마음의 동기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웠던 계명이 가벼워지는 경험, 이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해주고 사람의 연약함을 바꾸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빌립보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했던 우리들이 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단지 어떤 일이나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자칫 오해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바로 이거지요. 이게 자유와 해방이지요. 십자가가 주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해방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진 은혜. 다시 말해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가 아니라
은혜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린 양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경험, 바로 그것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의를 바꾸고 스스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그 규례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이 계명이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언제나 우리에게 수시로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나침판이죠.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삶의 동서남북을 가르쳐 줍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사랑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길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다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의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안내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산상보훈 52쪽에 보면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살아서 나온 것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디오가 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가 이 아름다운 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전기가 꽂아져야 합니다. 예,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전원이 연결되었다고 다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꽂아져도 주파수가 맞아야 좋은 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다 죽은 생명들인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의 전원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전원이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하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십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하늘의 영적 채널을 맞출 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예,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 살던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들이 이 마루에 한겨울에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연탄 난로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한 어린 소년이 밖에 나가서 얼음도 지치고 팽이도 치고 이게 코를 많이 흘리고 온몸이 얼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와보니 집에 아무도 없고 마루에 난로가 있습니다. 이 추운 아이가 이 난로에 발을 넣고 몸을 이제 이 추위를 몸을 녹입니다. 근데 그 난로 위에 마침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상당히 이게 더워졌죠. 그렇게 몸을 녹이던 소년의 눈에 이 마루 한쪽에 있던 어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겨울에 발만 물에 빠져서도 이렇게 추워서 얼음에 지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발을 녹이고 있거든. 저 물고기는 이 겨울에 물속에 있으니 얼마나 추울까라고 이 물고기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전자에 물을 들고 가서 이 어항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부어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춥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물고기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찬 물속에 있던 물고기에게 갑자기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 물고기가 죽었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냐고 했더니 쭉 이야기해 준 사연입니다. 사랑했죠. 그것도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물고기를 살린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랑을 바르게 해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을 잘못하면 도적질이라고. 내가 남의 연필을 그냥 가져가면 사랑이 아니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사랑도 반드시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제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이런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으로 주신 이 십계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밝은 빛과 등대 그리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파수를 영적 채널을 하늘과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